오늘은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제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제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9절부터 3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라고 또 멋있게 보이기를 바라는 공통된 심리를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문신을 하거나 혹은 기타 혹은 장신구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근육질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자기 몸을 이제 만든다든지, 혹은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형을 한다든지, 소위 S라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외모의 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육체의 흔적인 이 할례 받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란 말을 요즘 말 하자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받은 것은 하나의 또한 자랑거리가 된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정말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이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라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은 온유한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마음이 완악한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호되게 책망하시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주님은 항상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온유하심으로 또한 사랑으로 주님은 여러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당시에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매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도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느 날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산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은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점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있는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은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그 자신을 빙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잠시 후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제가 주님을 박해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나냐라는 사람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냐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사울에게 가도록 말씀하시면서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오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 다메섹으로 갔지만은 오히려 주님은 사울이 훗날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잠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 우물가에 잠시 멈춘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어쩌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꾸었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전할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정확히 하신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참 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매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다시금 읽었던 오늘 본문 29절의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물을 필요도 없겠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모를 수 있겠죠. 멍이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밭을 갈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짐승의 목에 씌우는 이 도구를 말하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밭갈이를 할 때 짐승의 목에다 멍에를 얹을 때 한 마리의 목에만 얹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항상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함께 얹어서 밭을 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실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삶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삶의 멍에를 내가 함께 메어주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보좌를 맞춰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벗어버린다든지 혹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분명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람, 그리고 100% 모든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 5%를 주목하게 되면 항상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5%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꾸어진가요? 아니요. 수십 년의 삶의 습관은 절대로 쉽게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바꾸려 하다 보니 다툼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의 상대방의 단점은 우리가 받아줘야 될 부분이지 그걸 뜯어 바꾸려고 애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 앞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성도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주님의 온유한 사랑의 흔적을 지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으로 섬기는 흔적을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내게 와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가 되면 몇 가지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죄수 한 사람씩 왕자가 묻기를,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감옥 속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자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은 한결같이 왕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왕자님,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굉장히 어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죄수 한 사람은 왕자 앞에 공손히 엎드려서 하는 말이, 왕자님, 저는 100번 죽어도 마땅할 죄를 지었는데 이날까지 생명이 살아서 있는 것은 임금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셔서 그나마 이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던 거죠. 그때 왕자는 마지막 죄인에게 말하기를, 이 감옥 안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억울하게 들어왔노라고, 옳은 사람만 사는 감옥에서 죄인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로웠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곳에 나가 자유롭게 살아라. 스스로 의인됨을 주장한 모든 죄인들은 그 감옥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죄수를 왕자가 내주었다는 과거 옛날 동화책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지만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하고 그리고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항상 스스로의 죄인됨과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면 남의 장점을 보고 격려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 아주 특권 계층에 속하여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며 남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에서는 매우 엄하게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 중에는 제가 포함되고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로 결한 자들의 짐을 벗겨 주신 거죠. 여러분,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는요,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모임이 따로 만들었는데, 남자들의 모임은, 즉 문학 동아리의 모임, 즉 남자들의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쓴 소설이라든지 혹은 각자가 쓰는 시의 결점들을 서로 나누면서 상대방의 결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신랄하니 비평하고 또 호되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비평하니 아마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학생들의 중심이 된 모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작품에 대하여 혹평, 비판을 일제 삼가하고 좋은 부분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그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미국 사회에 훌륭한 문학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학생들 중에는 단 한 명의 유명한 작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는 많은 훌륭한 문학 작가가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은 피하고 오히려 잘못된 점만을 비판했기 때문에 남학생들 모임에서는 미국 사회에 훌륭한 문학 작가가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목사인 제가 잘한 점도 있을 것이고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바라볼 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95%의 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5%의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95%의 단점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은 5%의 장점이라도 칭찬하고 좀 격려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보았다면 우리 각자의 단점도 역시 못지않게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항상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주로 신분이 낮은 종들이 주인이나 혹은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행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아주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또한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섬김을 배운 겸손한 자들은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다른 동료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자 해서 자기들끼리 다툼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라면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자신을 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서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님처럼 겸손히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높이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역시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자의 흔적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몸에 누구의 흔적?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히는 것, 노예의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그래서 그 낙인을 스티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적. 그래서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흔적이지요. 자기 몸에 노예의 흔적, 노예의 도장이 찍혔는데 그걸 누구에게 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흔적이라는 헬라의 스티그마라는 뜻은 원래는 스티조라는 단어에 파생되는데 그 뜻은 찌르다 하는 뜻입니다. 찌르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아서 생겨난 흉터를 가리켜서 흔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찔림을 받아서 생겨난 흔적이 상태를 이제 흉터를 흔적이라. 그러므로 이 흔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흔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흔적을 우리에게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고난의 흔적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본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흔적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까? 첫째는 기도 무릎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무릎의 흔적. 이 점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 중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라는 가르침도 주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당신 스스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이나 때로는 예수님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게 된 거죠. 이라는 기도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본받을 교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에는 가시관에 찔린 흔적과 그리고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양손과 팔에는 태못에 찔린 흔적이 있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 등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바울에게도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는데 그는 그 흔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다가 성에 보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39대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한꺼번에 매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라도 반드시 39대까지 때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때리고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39번씩 맞는 매를 몇 번이나 맞느냐? 5번씩 맞았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39번씩 맞는 매를 5차례 맞았다. 계산 나오겠죠. 그러면 온몸에 매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는 새로 만든 착고의 체인 흉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번은 저 루스드라는 곳에 루스드라 그래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부터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저 성 밖에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몸에는 역시 돌에 만진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남겨진 자랑스러운 흔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바울 사도가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들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비록 육체적인 고난의 흔적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